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마지막까지밖에 못했죠. 4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요. 자, 말씀을 11절 말씀을 같이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성경의 인물들은 대단해. 그 사람 참 대단해.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니까 성경의 인물이 한 것처럼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은 성경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특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해짐이 뭐냐? 특별해짐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특별함이 뭐냐? 똑같습니다. 뭐냐? 그들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전환됐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자기 것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도 똑같은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체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체에는 많죠. 손만 따져도 많습니다. 손만 따져도. 그쵸? 손바닥도 있고,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이렇게 손가락도 5개나 있고요. 그쵸? 손가락에도 보면은 관절이 있고 마디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만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그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키웠죠.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그를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키우면서 모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이,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 이스라엘 민족임을 가르쳤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가르쳤겠죠.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야곱의 자손인데 왜 여기 와서 살게 됐는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다가 지금 애굽으로 우리가 내려왔는데 왜 내려오게 됐는지, 우리는 왜 어떤 종족인지, 족보에 대해서 쭉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으면 안 되는데 고통받는 민족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왕자가 됐으니 얼마나 내가 이 왕자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민족을, 우리 동족을 좀 구원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인본주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요. 아주 머리에 세뇌가 될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 자, 내가 할 일이 있고 누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자,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요?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나에게 일을 시킨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킬 때에는 나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할 거니까 너도 같이 하자 이런 거라고.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7절, 8절, 3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란 부르짖음을 듣고, 누가 들어요?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8절,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에서 건져내고,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적과 구리의 땅을 해서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도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도 받았고,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됩니까? 못 알아들어야 됩니까? 네.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11절부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래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제일 먼저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는 말 속에는 모세는 여전히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인 것을,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는 왕자일 때 그들에 갔는데 그들이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이렇게 영접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도망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양치고 있는 사람, 양치고 있는 사람. 양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에 비유합니까? 목자에 비유하잖아요. 목자에. 모세는 자기가 양치는 게, 내가 이거 양치는 이거 이렇게 하찮은 일, 애굽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양치는 일을 안 합니다. 짐승 치는 걸.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존재, 가장 밑바닥의 존재가 됐는데 내가 이제 가서 뭘 합니까?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굴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모세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야구로 해놓은 거예요? 네. 자, 기억하실 것 또 한 가지.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에서 이제 뭐로 옮겨왔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은 거예요. 엄마한테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만났느냐,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거 알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내가 무슨 일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왜? 그 하나님을 만나봤어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 하나님 앞에. 근데 만나본 적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이거 해놓고 가야지. 또 떼먹고 가요. 자, 눌러요. 자, 하나님이 소명받은 자 모세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삶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네. 자,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가 그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가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환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여호와 그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모세와 함께 가겠다.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세처럼 소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가 보죠?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분이 나랑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좀 미쳐야 되는데 실실거리고 있고 괜히 막 실실거리고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막 내가 너무 좋은 거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면서도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 이러잖아요. 그쵸? 뭐 좋은 일 있어? 왜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나타나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나타나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옆에 사람 보라니까 그제서 입은 열렸는데 눈은 울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 그리고 지금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합니다. 구약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와는
함께 계신다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뭐를 하든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요. 여러분이 받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랑 같이 그 일 좀 하자 할 때 모세처럼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들어도, 모세가 이걸 들어도 내 이름이 여호와야, 야훼야,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야,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너 들었지? 그 하나님이 나야. 나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어쩜 이렇게 모세랑 똑같은지.